지난주에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함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남유다가 망해갈 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리라고 대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야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구절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반면에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걸어다니고 줄이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듯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맨주먹과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손으로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은 후에도 곧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장로들은 유대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으며 제사장들은 구약의 종교를 관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족과 고향에 의해 버림을 받았고 오래 사역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버렸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가족과 낮은 자나 높은 자가 유대인 전체가 그를 버립니다. 더 중요하게도 이 세 집단은 유대인 나라를 대표합니다. 즉 이 세 집단이 예수님을 버림은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버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전부에게 더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그가 만드신 인간에게 버림받음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 나라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수의 합의와 준법의 허울 속에서 무고한 자를 죽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곧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즉 그냥 죽음이 아니라 처절하게 죽는 잔인한 죽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도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의 죽으심의 잔인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형벌로 죄수를 나무에 달아서 며칠 동안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언덕에서 높은 장대에 달아 잔인하게 죽일수록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고 그를 더 잘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아 범죄자로 판결하여 잔인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다는 예고는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였는데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반역자는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같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도 따라서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고는 제자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너무 짧게 죽으셨다면 죽음이 의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즉 3일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시간, 즉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또한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정확히 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우연스럽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행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말해줍니다. 즉 예수님은 계획하신 때에 정확히 살아나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획대로 스스로를 살리셨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예고가 충격적이지만 부활에 대한 예고에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즉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죽음은 저주이지만 부활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신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며 그의 부활은 신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을 언급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부활은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메시아에 대해 구약이 예언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예언한 바를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must라는 조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반드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비로소 그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은 이전에는 말씀을 안 하셨으나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점으로 2년 이상 사역을 충분히 하셨고 제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배운 것을 명확히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셔서 제자들의 뇌리와 가슴에 오래 남도록 새기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연히 죽지 않으셨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쩌다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짓밟혀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하나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를 예수님이 이루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만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ESV 성경은 쉽게로 번역하는데, 쉽게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또는 비유로가 아니라 직설적이게 라는 말입니다. 애매하거나 비밀스럽거나 난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고는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고 또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기적을 언급하실 때나 성전이 파괴되면 다시 3일 만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은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이신 분이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다면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메시아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임을 못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구절을 빼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 못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고라는 말은 옷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무례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양손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당겨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만을 보도록 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두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고 마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듯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붙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주 보시다가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몸을 제자들에게로 돌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유혹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내게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뿌리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계획 속에 모든 신자의 작은 목적들이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신자는 그 높으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이란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정신을 거기에 쏟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만 온 정신을 몰두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생을 사시고 자기 백성에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가 곧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철저하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것을 마음속에 두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묵상은 신자에게 은혜가 크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맞으신 채찍과 그가 지신 십자가와 그가 누이신 무덤과 그가 타고 올라가신 구름을 묵상하는 것은 신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러한 복을 거두실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부의 제자들은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변하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일반 세상에서 속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을 가진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비유의 말을 하는데 많은 신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하며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